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몇 번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어제 말씀 들으셨죠? 기도는 살리는 거라고.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살려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한번 여러분 같이 했었는데 보고 듣고 알고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신다. 이 말씀만 생각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보고 듣고 계시고 알고 또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데려가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데려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실 때 무조건적으로 인도하여 데려가심에 순종해야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으면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도 있잖아요. 손뼉에 마주쳐 소리 난다고.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는데 싫다고 하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겠다고 손을 내밀면 내민 손을 붙잡아야지. 살려달라고는 부르짖으면서 내민 손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살려주겠다고 손을 내밀었는데 내민 손을 붙잡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데려가심에 순종하며 따라갔어요. 참 잘한 겁니다. 참 잘했어요. 몇 명이 따라갔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60만 명 중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었습니까? 60만 명이 인도하여 데려가심에 따라 나섰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었냐고. 여호수아와 여분나의 아들 갈렙 두 사람 뿐이었잖아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왜 죽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데려가시는데 끝까지 인도하여 데려감을 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어요. 도중에 다 포기하고 말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살려주려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면 아무 말 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따라가야 되잖아요. 손을 붙잡았으면 하나님께서 끌어올릴 때까지 순종하고 따라와야 되잖아요. 도중에 뿌리치면 떨어지고 말잖아요. 내 생각이 많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다르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주었더니 자기 보따리에 내놓으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았어. 불평하는 것이, 원망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데려가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기만 해야 되느냐고.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종합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이 나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인도하여 데려가심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그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기도할 때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 사람 용서해야 돼,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해줘야 그 사람과 내가 서로 가깝게 잘 지낼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내 삶을 잘 지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났으면 그 생각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생각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순종해서 애굽을 나왔지 않습니까? 모세가 순종하여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 바다를 갈라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순종하여 나뭇가지를 꺾고 마라의 우물 속에 던졌을 때 써서 먹을 수 없었던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어진 것 아닙니까? 한나가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동침했을 때 사무엘을 임신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기도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것으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징수성찬을 차려놔줘서 그걸 내가 먹었으면 내 삶 속에서 그걸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 먹어야 되잖아. 일단 먹어야. 그리고 먹었으면 소화까지 돼야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만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리 기도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말씀 들었으면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지.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했던 사람들, 그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때는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끝까지 순종해야 돼.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애굽을 나오게 됐죠. 홍해 바다도 갈라지는 걸 봤죠. 쓴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줘서 그 물도 먹어봤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처음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느냐? 우리의 믿음도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고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 믿다가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수를 부인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 얻는 조건인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는 걸 포기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나에게 맞춰서 내 생각에 맞으면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해야 된다는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인도하여 데려가심을 당하게 되고, 인도하여 데려가심을 당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기도하러 나오셨죠?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시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 깨달아졌으면 나가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나가서는 또 반대의 삶을 살면 무슨 기도의 의미가 있겠냐고.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실 때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려면 또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이 문제도 해결되어져야 되고 저 문제도 해결되어져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실 때 거기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았는지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데려가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고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입술로만 중언부언하지 않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